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세 가지 근본 체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많이 새겨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근본이 약하면 결국은 나머지 부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표현하자면 기본기죠. 기본기가 훌륭하면 롱런하기가 너무나 좋고 또 새로운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변화하는데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약하면 결국은 실력을 그 위에 쌓아야 되는데 실력을 쌓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적인 힘이 실력입니다. 근데 이걸 진짜 현장에서 아니면 중요한 순간에 이 힘이 나와야 되는데 기본기가 너무 약하면 실제로 어느 순간인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체 상태에 딱 빠져버려요. 그런데 이 기본기라는 것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꾸준히 계속하면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는 그 다음 증거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 사람 뇌는 특히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많은 양이 쌓이면 예를 들어서 100가지 양이 쌓여야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 100일, 102, 103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한 50, 60, 70 이 정도까지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구나라고 포기를 해요. 근데 우리 사람 뇌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도가 딱 초과해야, 마치 이런 거죠. 물이 몇 도부터 끓습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기로는 100도가 되면 그때부터 끓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한 40도, 50도, 60도, 70도 이 정도까지 불을 떼보고 노력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로 체험해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갈보리산 체험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고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거는 내 수준, 내 실력, 내 영적 상태 상관없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정말 맞구나. 여기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 체험을 이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못했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때로부터 사실상 제자들은 너무나 많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는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을 쳤어요. 심지어 예수님 보는 앞에서 저주까지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듣고도 차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 돼버린 베드로.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상관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스도를 고백한 정말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사람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권세, 나를 멸망시키는 영원한 배경인 저 지옥의 권세, 거기에서 나를 완전히 끝낸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좀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서 성경의 글자를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말씀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부분을 가지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행함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기 좋은 성경이 본문이 어디냐면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러면서요. 그 믿음에 대하여 얘기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실제로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범죄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수십억 명, 이 기독교인 수억 명을 그냥 한판에 지옥으로 보내버린 오해시킨 단어가 믿음이다 이러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 사람 말을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나 제자들이 했던 그 실수 그대로 그걸로 평가해서 행함이 없었으니까 그들의 행함대로 해버렸다면 그 순간에 얘네들을 목숨을 취했다면 전부 어디가 있어야 되죠? 지옥 가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만약에 진짜 죽었다. 어디 갔을까요? 그 목회자 말이라면 그 사람 주장대로라면 지옥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뭘 다르게 했나요? 아닙니다. 뭘 대단하게 갱신했나요? 아닙니다. 그가 했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예수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진짜로 고백한 사람, 그렇게 정말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와도 갈등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통과해 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믿음 없이 그냥 문제를 만나고 갈등 상황을 만나고 때로는 위기가 오면 판단을 전부 어떻게 하느냐, 답을 어떻게 내버리냐면 종교적으로 답을 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저렇게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이때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답을 틀리게 내고 있어요. 답을 어떻게 내리느냐, 나는 이렇게 연약해도 그래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다. 맞지요? 그래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소방관 3명이 화재 진압 큰 화재 현장에 들어갔다가 3명이 28년 된 베테랑까지 해서 그렇게 3명이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소방관이 아닙니까? 그래도 소방관은 소방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진압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보다 더 큰 화재를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사고를 당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일을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누가 직접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문제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한 사람 맞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진짜 체험하고 확신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이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이용해서 갈등 상황을 만들어요. 여러분 갈등하는 것처럼 피곤한 상황이 없어요. 갈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게 확실하게 매듭이 안 져지는 겁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아니에요. 이거냐 저거냐 확실하게 내가 선택을 못하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고 아니면 그냥 돌아서 버리고. 갈등 상황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게 갈등입니다. 갈등 상황처럼 힘든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갈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갈등이 있습니까? 특히 복음 앞에서 나의 이 정체성,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야, 난 그래도 렘넌트야, 나는 그래도 전도자야,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 신분상,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없다면 여러분은 힘이 없을 것입니다. 왜지요?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에너지는 쑥쑥쑥 빠져나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결혼을 해서 부부간에 서로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때처럼 괴로운 시간이 없죠. 그죠? 이 남자가 혹시, 이 여자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요, 이거 해결될 때까지는 뭐 끊임없는 소모전이에요. 끊임없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 완전한 갈보리산 체험 끝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문제 만나든 갈등 상황을 만나든 혹시 여러분 무너져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실패하신 적이 없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완전히 끝내셨다. 내가 이 믿음이 있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계속 헷갈려요. 기준을 누구에게 돋버려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 두는 거예요. 나에게. 그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죠. 사단은 우리를요, 나 중심으로 얼마나 오랜 세월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어놨는지, 그리고 순간순간 판단할 때 우리를 그렇게 편집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 대하여 확신 없으면 내 자녀에 대하여, 아니면 내 옆 사람에 대하여, 아니면 교회 안의 성도들에 대하여 우리는 무슨 생각할까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아이가 왜 저래?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야? 저런 사람이 무슨 중직자야?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는 이렇게 정죄하기가 쉽다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세우신 12 사도들 중에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갖다가 정죄해서 네 같은 게 어떻게 제1 사도겠냐, 이렇게 나오면 베드로 성품상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잖아도 예수님 앞에 죄송해 죽겠는데 누가 그걸 걸고 넘어지면 그래, 역시 난 안 되는 게 맞겠지, 내가 어떻게 제1 사도가 돼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까? 그래, 조용히 사라지자. 나만 없으면 마가다락방은 잘 돌아갈 것 같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120명의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베드로 보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앞에 서가지고 당신이 대표자처럼,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처럼 네가 그러고 있냐, 이런 말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도 누가 뭐라 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마귀가 충만하고 마귀에게 잡혀서, 결국은 마귀에게 잡혀서 자살을 한 거지 아무도 뭐라 한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복음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 근본 체험, 알겠습니까? 이 근본 체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앞에 나는 나다. 여호와라는 뜻,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 이름이 나는 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는 나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말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분명히 의인이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냈어.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사단의 이 존재,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구나, 사단이 이토록 역사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지금 나보다 인격도 훌륭하고 나보다 실력도 괜찮고 나보다 훨씬 많은 배경들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저 죄의 권세 아래서 양심적으로 신음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게 보일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몰라서,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데,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을 보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당신은 예수 믿으면 훨씬 괜찮은 것 같다고. 여러분 봤을 때 별 대단한 게 없잖아요. 뭐 정말 훨씬 모자라죠.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앞에 내 모든 문제 끝났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엄청 이것 가지고 싸웠어요. 뻔뻔해지려고. 뻔뻔해지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뻔뻔해지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왜냐? 주변에서요,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그래 놓고도 고개 뻣뻣이 들고 눈빛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짝반짝하고, 그러면서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도하고 이러니까 뻔뻔하다 그러더라고요. 양심상 제 마음에요, 처음에는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니야, 말씀이 맞아. 말씀이 맞아.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맞아. 저는 그거 알고 나서부터 어느 날인가 이게 각인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인가 이게 뿌리가 내렸어요. 어느 날인가 이게 체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거 못 누리는 사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이렇게 속이는구나. 함정에 우리를 빠뜨려 버렸구나. 정말로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행위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사단의 틀, 종교 아닙니까? 뭔가 열심히 행해야 되는 게 종교거든요. 그런 틀. 우리는 쉽게 정죄하기 좋은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 목사가 술 먹으면, 그리고 목사가 술 먹어가지고 혹시 밤새도록 너무 먹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못 나왔어요. 하필이면 그게 또 어떻게 성도들한테 들켜가지고 소문이 났네? 그러면 그때 제가 무슨 얼굴 표정하고 나와야 될까요? 무슨 얼굴 표정을 하고 나와야 여러분들이 복음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뻔뻔하게,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뭐 이렇게 나오면 그게 복음적인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여러분, 제가 좀 더 성실하고 나를 잘 유지하고 지킬 줄 알면 여러분 보시기에 훨씬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네. 나보다 더 무너진 사람 다 나보다 더 위쪽에 있으신 분들은 다 위로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바울 사도는 스데반을 죽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놓고 3번 부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정확하게 복음의 본질을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말을 알아듣질 못하면 복음 체험 못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늘 생각해요. 그래, 내가 바울보다 수준이 높진 못해도 바울 같은 짓은 안 했지, 이런 생각? 내가 베드로보다, 제가 약간 베드로과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고 이제 도망가려고 한번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건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그리스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흔들리기도 했고, 순간순간 당황하기도 했고, 잠깐 갈등 상황에 빠지긴 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대로 나를 축복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여러분들이 그 다음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복음의 나에게 하나님이 증인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속이는 이 사단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 이 종교의 권세, 이 사단의 함정과 틀, 올무, 이거를 정말로 깨버리고 거기서 건져내고 그 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하라 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 체험하고 나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흑암 꺾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진짜 기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체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될까? 그러니 뭐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한 겁니다. 그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면 오늘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도 확신이 없고,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것도 확신이 없고, 이게 되겠나 싶고, 늘 주변에서 저한테 듣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어도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들어요. 들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니까 한 걸음을 걸어도 똑바로 걸어가면 가장 빠릅니다. 그렇죠? 빨리 뛰어갔는데 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정말 서울은 길 한번 놓쳤더니 30분이 훅 늘어나더라고요. 어제 서울 갔다가 길 한번 잘못 들었는데 와, 강릉 같지가 않아요. 강릉은 그냥 획 돌면 되거든요. 근데 서울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0분이 늘어나더라고요. 한참 헤맸습니다.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는 시간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표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복음 누리면서요. 정말로 흔들림 없이, 헷갈리지 않고, 확신 가지고, 갈등 상황 싸우면서 갱신하면서, 문제 올 때마다 다시 확신하고, 말씀으로 언약 붙잡고, 그러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명한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생명은 한순간에 으쌰으쌰 해가지고 되어지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특히 저는 바라기는 2022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로마서를 완독하고 한 10번쯤은 완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번 완독한다는 말은 10번 읽어 제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의미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말씀이 막 감동이 올라오고 말씀을 읽다 말고 막 졸려가지고 쓰러지고 이런 거 말고요.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막 암송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내고 내 믿음을 살려내고 내 불신앙을 꺾어버리고 내 흔들리는 모든 갈등들을요, 말씀의 확신 속에서 나를 붙잡아 세우는 이런 체험들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로마서 강의를 저희 교회에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복음에 대한 이 말씀으로 확신 얻은 것이요, 로마서를 보면서 올 한해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체험하시고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이 갈보리산, 감람산, 이 마가다락방 체험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질 수 있을 만큼,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그게 진짜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에 천하 없어도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서 기도가 안 된다, 여전히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꾸준히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하나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십시오. 단순히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주일이 임명주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 자료들을 찾고 또 기도하고 실제 또 임명장 하나하나를 써보고 그 리스트들을 이렇게 보고 이러면서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임명을 받을 텐데 매년 임명받던 그분들이 거의 또 그대로 임명을 받아갑니다. 성가대원들, 뭐 서리집사로 또 작년에 임명받았던 또 서리집사로, 뭐 그렇게 뭐 거의 뭐 교사들은 교사들 거의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분들이 과연 거기에 대한 얼마만큼 감격과 감사와 그 의미 속에서 주어진 성령 충만을 내가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직분에 대한 무게, 이런 것들을 생각할까,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메시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 사명이 뭔지 압니까?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건 누구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요즘 뭐 계속 대선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대선 주자 그 누구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아놓고도 내가 이 복음 체험이 확실치 않아서 늘 흔들린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요즘 보니까 우리 전 장로님이 전국 여전도회 이 일에 조금 힘을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정말 즐겁게 다니시는 것도 보이고 막 그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지. 어제 그 신년 하루에 가보니까 참 이런 말 하기선 좀 죄송한데, 참 이제는 앞에 어른들이 정말로 연세들이 평균 연령이 엄청 많아지셨더라고요. 평균 연령이 한 70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더라고요. 연세들이 정말 많으시구나, 그런 느낌도 좀 받았고, 우리 그 여전도 회원들 뭐 이쪽에 모여 앉아가지고 또 뭐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분들도 연세가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시는 말씀들은 청년의 메시지를 다 하세요. 다들 막 이 비전과 꿈은 막 정말 전부 기본 세계보고 막 2, 3, 7이지 뭐 말들은 완전히 막 청년들이 말을 해요. 얼굴 비주얼은 벌써 60, 70 다 넘어가셨는데 말 내용은 전부 막 믿음의 말, 들으면 막 힘나는 말, 정말로 막 마음에 막 도전되는 말, 뭔가 영적인 파워가 전달되는 메시지들,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2022년도에 정말로 영적으로 힘 있는, 혼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실 때 그런 힘들을 가지시고 모이실 때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전도자의 직분, 이 귀한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응답 24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는 증인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